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정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뭘 선물이라고 그러냐면 거저 주고받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주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에게 호의나 축하,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물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오직 감사와 축하와 사랑과 호의의 마음만을 담아서 건네주는 게 선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어떤 다른 조건이나 기대를 추가로 담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매스컴에서 분명히 선물로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뇌물로 변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조건 없이 주는 거고요. 동시에 받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받는데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나의 값이나 또 내 공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걸 선물이 아니고 그건 그냥 물건이 되는 거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도 기쁜데 거저 받는 선물은 큰 기쁨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주고받는, 조건 없이 거저 주고받는 이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보검 배우 아시죠? 박보검 배우가 팬이 준 작은 곰 인형 선물이 있는데 그걸 10년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도 아닌 그냥 평범한 작은 곰 인형이래요. 근데 거기에 메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검 씨가 힘들 때마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메모장과 함께 전달받은 선물이 이 사람에게 귀했던 겁니다. 팬들로부터 받은 많은 값비싼 선물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 인형을 촬영장이나 또 해외 일정이나 심지어는 군복무 할 때도 챙겨갔다는 걸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대요. 왜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인형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느껴요. 그래서 저에겐 아주 귀한 선물이랍니다.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이게 값지고 소중한 건가를 잘 알고 그걸 마음껏 누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라고 고백을 했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거였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진 선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단다.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받고도 돌멩이 취급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들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걸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첫 번째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몸 대신 교회의 머리라고 하세요. 또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은 이 주님 몸이신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몸의 각 지체로 세우시고 그리고 귀한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귀한 역할들을 맡겨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 세움을 받고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모든 지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싶은 은사,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선물로 주신 은사의 특징은, 첫째는 그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저를 세우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요. 두 번째는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남들보다 쉽게 합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해요. 세 번째는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선물로 주신 은사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은사를 마치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으로 착각할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될 텐데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해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나를 인정해줘야 될 텐데, 알아줘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면서 늘 힘들다고 불평을 해요. 힘이 들어요. 세 번째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희망사항인데 그걸 내게 진짜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산불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늘 다른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는 불안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편해해요.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진짜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지체가 합력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게 감사고 기쁨이고 그리고 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항상 문제에 짓눌려 있어서 불안, 불편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알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역할을 따라서 마음껏 사용을 하면 거꾸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 이걸 얘기해요. 7절 말씀. 자, 오늘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마음껏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세요.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은사를 힘입어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며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그렇게 살고 다른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헛된 도구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칫 자기를 드러내는 헛된 도구로 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가장 절박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뭘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만 고래고래 질립니다.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너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40평 아파트를 네 이름으로 등기해놨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수억억 현금을 너를 위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지금 적금 타놨으니까 빨리 나와서 그거 받아가라고. 네가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초인류 기업에서 합격 통지서가 드디어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내 팔 잡고 나오라고 살려내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튜브 던지니까 이 튜브 잡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서 살라고. 이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살려내는 그 말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뭔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인간이 죄인인가를 설명하셨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유전 또 정신적인 이 유전은 경험을 하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왜? 경험을 하니까. 하지만 영적인 유전은 영 자체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안 믿으니까, 영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유전이라는 걸 안 믿어요. 하지만 육체의 유전이 있다 해도, 정신적인 유전이 있다 해도 그건 불완전하지만 영적인 유전은 100% 완벽하게 유전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이 영적인 유전을 모든 인간이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신 곳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이 불순종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단번에 갚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누구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복음이에요.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인생인데, 그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을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인생을 건져내는 이 말이, 이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안에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또 우리 안에 선물로 간직하게 하셨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안에 이 복음을, 선물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또 인상적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야, 이 녀석들아, 내가 하늘로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봐라,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내가 바구니에 넣었는데 봐, 지금부터 봐. 이 많은 사람들 꺼내도 마르지 않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어때? 대단하지?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시려고 마치 시장마당에서 차력하는 것처럼 그 힘을 자랑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담고 있는데 꺼내서 나눠줘도 마르지 않는단다.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네가 나누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처럼 살 거고 너 자신은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란다. 이 말씀 아닐까요? 지금 속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속회별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실 선물이 뭘까? 두말할 것 없이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선물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걸 꺼내진 것조차 아직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속회별로 마음을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영혼을 우리 속회에서 누구를 주님께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올려드릴 것인가 한번 그 노력을 해보자라고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를 말씀드렸는데 은사는 교회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린 선물 복음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세상 사람들 살리라고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 현실에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며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걸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며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성령님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선물로 주신 성령님으로 그래서 충만하라, 이렇게 바울이 유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복음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림으로 더욱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